순례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순례가 흔들리자 그 옆에 서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요, 다윗은 심한 자책을 뛰어넘어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8절 말씀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오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또한 베레스 우사. 여러분, 우사는 그 아들 이름이고요, 베레스는 찢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터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를 사실 굉장히 잔인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을 바라셨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을 때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지요. 그리고 그 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무려 3개월간 머물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벳에돔에 하나님의 궤를 3개월간 머물게 하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사가 죽임을 당한 베레스 우사라는 이 장면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사가 교만했는가 이 내용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사가 뭘 잘못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시고 또 매일 성경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은요, 우사가 손을 들어 흔들리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는 것과 7절에 우사가 그것 때문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었다. 이 두 구절만 나옵니다.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든 것은 소가 뛰었기 때문에 흔들리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붙든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사가 범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물을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기 때문에 민수기 4장이 이 말씀대로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출애굽기 37장 5절과 민수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라는 정해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은 반드시 정해진 사람이 옮겨야지 짐승이나 수레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옮겨질 때 우사가 만졌고 또 하나님의 궤를 사람이 아닌 소가 끄는 수레에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라는 죄입니다. 민수기 4장과 출애굽기 3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 또 언약궤는 반드시 정해진 고핫 자손이 어깨로 옮겨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하지만 우사는 그 이유에 어떠든지 그 모든 말씀을 어기고 마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교만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라는 지역에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사건마다 한 가지 흐르는 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언약궤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앞서서 성물을 만지지 말 것과 반드시 정해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보아자손이 아닌 소가 수레에 끌고 간 적이 이 앞서서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수레라고 해도 구별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궤를 옮길 때에는 우사가 터지고 찢어지는 베레사 우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람이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벌을 받고 성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것은 2차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앞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내리시는 무서운 벌을 오늘 우사와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맨 처음 엘리의 두 아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나갔을 때, 그리고 그 궤를 빼앗겼을 때 엘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되지요. 하지만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에는 담담하지만 하나님의 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이 귀에 들었을 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인간의 교만의 상징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을 다 부수고 그 사람들에게 온갖 병들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넘어온 언약궤를 베스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들여다보았다가 5만 70명이 죽게 되는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베레스 우사 그 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 다윗은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오벳에돔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우리가 사무엘하 6장 그 바로 전 5장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기 전에 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가서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겸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6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내용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리저리로 옮길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물론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신 분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교만 때문에 우사가 대신 벌을 받았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사는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가 무려 20년이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죠. 그의 마음에, 여러분, 우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사의 어떤 마음과 행동이 오늘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궤가 우사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사는 언약궤를 옮길 때 그의 목이 뻣뻣하고 곧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간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이 우사의 마음에 자신도 모르는 교만한 마음이 들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고 있다. 내 뒤로 다윗 왕도 나를 따르고 있다. 이러면서 말이죠. 아비나답의 또 다른 아들 아효는 교회 앞에 서서 걸어가고 다윗과 사람들은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연주하고 즐거운 풍경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하는 교만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하는 그 환영을 받을 때 어리석고 교만한 나귀라면 예수님이 받으실 환영을 자기가 자신이 잘나서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사의 교만한 마음 그의 행동에서 밝혀지게 되지요.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우사는 손대지 말아야 할 그 괴를 붙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손대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를 손대고 먹는 교만한 것과 같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겉으로는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언약궤를 붙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사의 마음에 있는 교만함, 잘못된 것을 보시고 무서운 벌을 오늘 내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베레스 우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자기 자신의 교만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려고 했던 그 교만한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요. 3개월간 에벳오돔에 그 교회가 머무는 동안 이제는 드디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도 좋다는 사인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다윗과 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교만은 언제 나타날까요? 또 언제 드러날까요?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저 우상을, 저 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도 우사도 평소에 그들 마음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까 손에 말씀드렸던 강가에서 별 모양의 자갈을 찾는 청년이 생각 없이 그 강으로 자신이 찾은 그 돌을 던져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 모습과 같이 평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는 그것이 교만하고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불쑥불쑥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대하는 내 태도와 말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와 자식에게, 형제에게, 어쩌면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말투와 행동에 그것이 묻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는 한 주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족에게 한 말,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교우에게 한 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말하는 것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한번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스스로 때때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한 말이, 생각 없이 한 말이 상처를 입힐 때가 있어요. 또 아이들이 어리다고, 나이가 적다고, 말 안 듣는다고 내 입에서 나온, 또 내 표정과 행동에서 나온 것들이 언성을 높일 때 아이들에게 내 교만함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말하는 습관이 겸손에 배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중국 칼럼에도 실었지만 여러분,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는 감사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이 남죠. 미안한 마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중에 짧은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전라도 나주에 사시는 한 할머니예요. 82살 되신 분이신데 큰아들이 15살 때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리고 아들 셋, 딸 둘을 이 나주에 사는 어머니가 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후손들이 얼마나 복되든지 명절 때가 되고 또 매 주말마다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김장철이 되면 김장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들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손주가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할머니는 늘 우리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배가 고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미리 배가 고픈 걸 알아서 챙겨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할머니는 뭐든지 얘기만 하고 부탁만 하면 미리 그것을 알고 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주는 할머니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할머니의 자식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똑같아요. 막내 동생이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형을 존경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 형을, 내 형을 나쁘다고 손가락질해도 저는 형 편에 있을 겁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왜 그럽니까? 형이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어릴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 기자에게 얘기를 해줘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15살인데 어린 나이에 돈이 필요해서 형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형, 나 5,000원이 필요해. 나에게 5,000원만 좀 줘. 그랬더니 이 15살 형이 이 동생에게 얘야, 내가 너의 필요를 미리 알고 돈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5,000원을 내주며 더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의 이 감동받은 이 동생이 이 형을 향한 존경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부터 그 자식에까지, 그 손주에까지 이들은 감사와 미안함으로 하나가 된 거지.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랑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내가 더 주지 못해서, 미리 알아서 그것을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것이 그 가족을 하나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요, 우사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고 다시 겸손함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깨닫는 그 마지막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등장하죠. 사울의 딸인 그 미갈이 마지막 우리가 읽은 16절에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개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추고 그 기쁨으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는 그 장면을 보고 미갈이 업신여기는 거죠. 16절 말씀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미갈의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마음과 생각이 들어차면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미갈에게 나올 때에 미갈이 다윗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춰 행동하지 않은 그 다윗을, 남편이요 왕인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방탕한 자요 염치 없는 자입니다. 교만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그러나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을 깨달은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을 췄던 그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능멸의 말을 쏟아내는 미갈을 향해서도 자상함을 잃지 않죠. 그리고 왜 그가 그토록 뛰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와 같이 낮은 자라고 미갈에게 설명하는 장면으로 사무엘하 6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베데스다 우사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이요 가르침입니다. 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겸손은 어려운 것을 시작하지 않아요. 겸손은 우리 말의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아직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20년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사의 마음에 교만함으로 들어찰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으로 옮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르쳐 주신 교만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익숙함으로 습관으로 행하는 내 말과 행동 안에 들어있는 교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사와 같이 진노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밀가와 같이 함부로 말을 쏟아놓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이 겸손하와 같이 뛰놀며 낮아진 자들의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새로운 9월의 이 한 주도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